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 금요예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다.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해지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그런 분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어두워져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지 않고 엘리 제사장처럼 그런 거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음성 더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마치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처럼 침묵하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고, 그리고 3일간 예수님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예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을 추적합니다. 예수님 3일간 어디에 계셨을까? 많은 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또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좀 강조하기보다는 이 부활 전까지의 3일이라는 시간, 꼭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진공 상태 같잖아요. 그 3일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 사실 그 3일 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이라는 완전히 앞에 있었던 어떤 그런 스테이지와 다른 새로운 스테이지가 확 열려버린다. 공기가 바뀌어버리고 연계가 바뀌어버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 전에 그 3일이라는 시간이 내 침묵의 기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침묵은 어떤 시간일까? 혹시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보면 첫 번째는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야 됐어요. 왜 3일이냐? 먼저 요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 3일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예수님 보일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표적이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문화적 배경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3일이 지난 나흘부터는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3일이 지난 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당시에 어떤 충격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시고 음부와 같은 영계를 통치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굉장히 큰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에요. 그들의 개념에. 왜? 3일이 지난 그 영혼을 예수님이 끄집어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십니다. 실제적인 공격을 당하십니다. 거기서 그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배경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3일 이후에 부활하셨다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아마 다른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다른 이상한 영이거나 귀신의 모습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를 막론하곤 하여간 이 3일간의 침묵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전까지의 3일간의 여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의심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렵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 결론으로 얘기하겠지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평안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엄청난 반전이죠. 성경에서의 침묵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혹시 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침묵, 사실 어려운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선명하게 들리면 내가 순종도 하고 따라가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침묵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가 아니면 절대 그 침묵의 시간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언약 관계는 뭐예요? 신뢰예요, 신뢰. 이 침묵의 시간을 잘 못 통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침묵의 시간은요, 마지막 테스팅과 같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면, 사실 잘 보내지 못한다는 것보다 사실 이 시간 안에서, 침묵의 시간 안에서 다 드러나요. 진짜냐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분별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언약의 실제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현대사회를 보니까요, 침묵을 허용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까발려져 있어요. 까발리다 너무 저렴하다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벌거벗겨요. 어떤 사람이 어떤 타겟의 대상에 올라가 보세요.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냥 벌거벗겨 버리잖아요. 그리고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의 특징은 뭐예요?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무서움은 뭐냐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산해요. 분노는 파괴하는 영이에요. 나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분노의 대상자 또한 파괴돼요. 현대사회는 발산의 문화예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실 이 발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동물적인 문화예요. 그냥 뿜어내는 것. 생존기능도 마찬가지죠. 생존기능도 그냥 뿜어내는 것. 뿜어내는 것 자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발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쾌락이죠. 그냥 뿜어내는 것 뿐이에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그것이 뿜어져 나온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책임 고민하지 않습니다. 발산의 문화예요. 굉장히 동물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회 속에서 침묵은 사실 어려워요. 견디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요, 이 침묵의 시간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어요. 성도들이라면.
어렵습니다. 이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입니다. 신뢰입니다. 신뢰의 완성이 결국 언약이 돼요. 그게 커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커버넌트의 언약 관계의 예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을 떠납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이 부분을 설교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느 구간부터 침묵하기 시작해요. 서로 아브라함은 뭔지 알아요. 그러나 이삭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항상 저는 오늘 이걸 통해서 이 커버넌트를 통해서 저는 굉장히 이 커버넌트는 두 대상 간의 언약인데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고 아버지 마음의 대표적인 그 모델은 뭡니까? 탕자의 아버지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멘. 어떤 존재가 와도 어떤 상태인 사람이 와도 아버지는 반기셔요. 묻지 않으세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게 fathership이에요. Heart of Father.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요. Son. 자녀의 마음이에요. 마지막 말라기 4장 6절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마무리가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옮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 두 마음이 합쳐지는 그곳이 바로 그 모델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에 나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아버지의 마음만으로 안 돼요.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의 마음, 다시 말하면 sonship이 있어야 돼요. 아들됨. 오늘 이삭이 그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질문들이 드는 구간. 그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왜 설명 안 해주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근데 아버지 설명 안 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삭이 아들의 위치에서 이탈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 구간을 이삭이 통과해요. 그 시간을 통과해요. 아브라함이 위대하지만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러나 아들 이삭의 마음 또한 위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어려우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울수록 말씀해 주시고 어려울수록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그런데 어려운데 다른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낯선 어떤 아버지의 항상 친밀감이 아니라 그 부재감, 낯선 느낌. 그때 아마 대부분의 자녀들은 당황할 겁니다. 뭐지? 이 느낌은 뭐지? 그리고 나는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설명 안 해줘요. 이삭이 그런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침묵의 구간이에요. 이 침묵의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예요. 언약.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분이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칼은 뭐지? 저 나귀에 있는 저 장작들은 뭐야? 설마 나를 죽이려고? 나를 제물로 드리려고?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점점?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묻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 어디 있습니까? 양은. 그 이삭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질문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시간을 통과해요. 아버지를 따라가요. 그것을 통해서 언약이 완성돼요. 그리고 누가 계시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됩니다. 여호와 일의 어린 양이 준비되어집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가상칠언을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근데 그 가상칠언에 그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느꼈던 아버지 하나님의 낯선 느낌, 그 부재감. 아버지 왜 저러지? 아버지 나 이 느낌이 너무 싫은데. 아버지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인데도 이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그 침묵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 통과하세요. 왜?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키워드는 뭡니까?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단서가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구간, 그 시간을 지나고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마지막 다시 그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서의 신뢰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능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죽고 있는데 아버지 말도 없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그 아버지에게, 그게 아버지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버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보여준 아들됨, sonship, 여러분에겐 있습니까? 우린 다 아버지의 마음만 구해요. 아들됨.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돌파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무슨 말이 맡긴다는 건 뭐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첫 번째 누굴까요? 헬로? 사탄이겠죠. 그런 대답이 나올까 봐 순간 두려웠습니다. 너무 영적으로 대답하실까 봐. 근데 의외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조나단 목사도 아니고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왜? 제가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어요.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시지만
올곧게 서서 당당하게 당신의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형상이에요. 저희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에요. 누구 하나에게도 꿀리지 않으셨어요. 얼마 되지 않은 성도를 목회하셨지만 항상 약자와 함께 있었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저에게 박수를 쳐줄 분이 저희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야, 그래 지훈아 개척. 근데 제 개척의 방법이 좀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제대로 된 어떤 코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어떤 뭐 어디 교회 부목사 간 다음에 그 다음 뭐 그런 코스도 아니고 그냥 그거 다 스킵해버리고 그냥 전도사 신분에 바로 개척한다고 하니 제가 생각하니 아버지가 고민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꿈은 아버지가 존경하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가서 제가 부목사하며 잘 배워서 개척하기를 뭐 개척을 하든 뭘 하든 원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상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정말 반대하셨어요. 야, 전도사가 뭐가? 근데 사실 제 안에 이게 좀 거절감이 왔어요. 거절감. 왜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왜 날 안 지지해 주지? 나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싶은데.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간다 했을 때도 제가 왜 나갔냐면요. 동기가 불순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전도사 사역 해보고 싶습니다. 야, 네가 무슨 그 말에 열받아서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무슨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기타를 선물 받고 기타를 치면서 날마다 다녔어요. 이 교회에. 그때만 해도 이 통기타가 유행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인데 그 기타를 메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딱 그러고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노래도 못하는 게 무슨 기타를 치냐. 그거부터 미치도록 기타 맞췄습니다. 저희 동기가 선하지가 않아요. 정말 미치도록 기타 맞췄어요. 지금 와서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얘기하면 모른대요. 청문회도 아니고.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개척하라고. 친구 사무실이든 뭐든 제가 모르겠어요. 장소도 없고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와 그날 이후로 대판 싸웠어요. 전 저희 길을, 저 분명합니다. 저희 길을 가겠습니다.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어느 정도 가깝냐? 지금도 저희 가족에 모이면 치킨 하나 있으면 12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아버지와. 너무 친밀해요.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대답들. 장르도 너무 다양합니다. 엔터테인먼트부터 역사부터 신학부터 현 정세에 이르기까지. 너무 재밌어.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 저였는데 어느 정도 제가 아버지와 단절이 있었냐면 6개월이 단절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 아버지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이제 개척을 준비한다 막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좌불안석인 거예요. 아버지 교회 가가지고 시아버지 이것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고 여기 오면 제가 거기 갔다 온 거 싫어하니까 조심스럽게 가서 이게 참 저희 아내가 지혜로워요. 그 중간에서 아버지 얘기 하지 마. 가서 또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리고 나서 저희 개척 멤버들과 뭐 또 개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면 기승전 개척 얘기로 시작했다가 아버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 얘기 또 우리 안영철 집사님 같은 거 하루 종일 들어주고, 목사님 그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면서 저를 맞춰주고 여기서 그럴 수 있습니다고 하면 제가 막 또 대판 안영철 집사님을 깼겠죠. 또 무슨 얘기하다 결국 그 얘기로 돌아가. 그 정도로, 그 무슨 말이에요? 사실은 열받아 있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났어요. 꽤 버텼죠. 그러다가 은연교회에서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가서 그 컨퍼런스를 섬겼는데 그때 엄청난 스피커가 오셨어요. 게리 윈스라는 스피커. 저희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 게리 윈스라는 스피커가 오셔서 미국에서 뭐에 대해서 나누시냐면 Father's Heart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전도단의 단골 메뉴 아버지 마음. 근데 sonship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들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아들의 마음에 대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했던 마음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갑자기 성령이 제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제 안에 음성을 주셨어요. 지훈아, 아버지에게 전화해. 그 전에 몇 번 할까 말까. 에이, 열받아. 나한테 지지 안 해줬지. 그런데 그냥 주저없이 눌렀어요. 따르릉, 여보세요? 아버지. 지훈이에요. 그 말밖에 없어. 아들아, 아버지 저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 왜 그랬느니? 아버지 저예요. 아들아. 뭐가 훅 나간 것 같아. 제 안에 기쁨이 돌았어요. 이게 관계인데, 이게 신뢰인데, 그게 개척 뭐 지지받고 안 받고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인데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아버지에게 갔어요. 뭐 쑥스럽지만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는 이 순간이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사역이 열렸어요. 제 안에 fathership이 있었지만 sonship이 없었어요. 진정한 사역은요, 잘 들으십시오 리더들, fathership만 배워서는 안 돼요. sonship이 같이 들어가서 연합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커버넌트예요. 페이버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아버지가 섭섭하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한 번도 그 신뢰가 근간 적이 없어요. 왜? 계시였습니다. 그건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영적인 영역의 브레이크스루였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버린 거예요. 그게 이삭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0절부터 61절을 보시니까 예수님은요, 이 침묵을 주로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좀 나타나서 증거를 좀 보여주시고 막 천사들도 보내서 내 아들이야, 하늘문 좀 열어주시고 천둥 번개를 동원해, 들어라 이놈아, 내 아들이야, 이러면 끝나는 건데 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디펜스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여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아무 말도 없으신 것 같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침묵의 시간들을 통과하십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침묵의 시간을 허락하고 있는다면 이 침묵의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신뢰입니다. sonship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요, 우리가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 우리 음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이 편곡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막 여기서부터 빌드업 해요. 댕댕다바바밤밤밤밤, 댕댕당이 아니죠. 막 빌드업 하다가 여기서 모든 악기를, 이 악기도 들어오고 저 악기도 들어오고 이 악기 들어와서 막 하이라이트로 막 처음에 피아노로 시작했다가 점점 막 빌드업 하면서 막 가서 하이라이트로 확 번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클라이막스를 표현할 수 있지만, 진짜 강력한 순간은 막 빌드업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탁 잡는 거예요. 둥둥둥둥둥 탁. 보통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다음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드럼이 갑자기 팡 하면서 터뜨려요. 다음 스테이지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침묵이에요. 여러분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이에요. 여기서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여기서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들어요. 끝났다, 아니다, 잘못되었다. 그런데 이 침묵의 편곡은 어떻습니까? 클라이막스를 열어버리는 마지막 하이라이트의 편곡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무덤에 묻히셨고 그 3일간의 침묵은 나중에 이것이 그냥 침묵으로 끝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공기가 생명의 공기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아의 영이 떠나고 아들의 영이 여러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자녀의 영이 임하는 순간입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게 침묵이에요. 여러분, 침묵의 시간에 딱 두 소리만 들려요. 하나, 마귀의 소리. 떠나. 아니야. 가. 끊어. 네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야. 떠나. 너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네 상황을 뻔히 이렇게 어려운 거 아시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고난 가운데 너를 둘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셔? 수많은 생각이 내 안에서 들어와요. 근데 이 침묵의 시간은 어떤 때보다도 많은, 우리는 침묵의 시간에 아무 음성도 안 들릴 것 같죠. 하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그때는요, 땅의 음성들이 나를 지배해요. 그때가 시험의 포인트예요. 그때 우리는 많은 소리를 제거하고 한 소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다.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다. 나는 부활이다, 길이다,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한 소리만 남게 해야 돼요. 그 한 소리. 이 사람은 이 침묵 뒤에 오는 영광의 넥스트 스테이지를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고, 다 복권되고, 다음 단계의 문이 열어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침묵의 시간을 못 견뎌요. 못 버텨요. 그리고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제가 배운 게 있다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젠 잘 기다릴 수 있어요. 제가 양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젠 잘 기다려요. 예전에는 한번 그렇게 하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는데, 가르쳐줬는데 또 그러면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아니, 2번 꼴도 보기 싫어. 야, 어떻게는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그런데요, 소리도 질러보고 매도 대보고, 아니 진짜 회초리 아니가 영적인 매도 대보고 다 해봤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제가 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변화인 줄 아세요? 제가 커버넌트 하면서 알았어요. 애들 믿어주면 돼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호들갑 떨지 마요. 죄송합니다. 믿어주세요. 내 자녀는 변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 믿음, 그 신뢰가 그 사람을 원위치에 가게 해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되면 어떤 문화가 돼요? 인커리지하는 문화가 돼요. 격려하는 문화가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문화가 되지 않아요. 그럼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청년들한테 공개적으로 화낸 건 뭡니까?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가끔 그럴 때 있다는 거예요. 가끔. 그겁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 조이풀 교우 모두가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신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집안에서도 그때 용납의 문이 열어집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용납한 것처럼 아들도 이런 표현하기 뭐하지만 아버지를 용납해요.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단의 견고한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침묵이 주는 어마어마한 일. 저 같은 사람은 침묵을 참 잘 못해요. 저희 아내랑 다퉈도 앉아봐 여기. 또 여보 조금 시간을, 아니야 지금 당장. 결국 내 거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저를 비웃습니까?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사계절을 지나봤더니 이제 조금 알겠어요.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림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변해. 그리고 내 안에서 신뢰해요. 우리 웅보존사는 최고의 사역자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 공간 안에 두기 시작합니다. 판단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정죄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책망의 자리에 두지 않아요. 신뢰의 자리에 둡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선십으로 아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를 향한 태도입니다. 이 반역의 시대에 우리 안에 선십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분이 무덤에 있으셨어도 우리는 압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이 아버지십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러셔? 꼭 저렇게 해야 돼?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야? 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안 하셔? 저도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게 정답이에요. 설명해서 가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언약 공동체는 신뢰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이 마지막 쳐놓은 그 마지막 단계의 어마어마한 벽들을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모든 사람이 침묵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침묵의 시간에 아무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말이 들리지 않는다고. 아니요. 그 어떤 때보다도 많은 음성이 들려요. 다 걷어내셔야 돼요.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소리만 남기셔야 돼요. 아멘. 그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를 넘어 다른 넥스트 레벨의 문들이 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이 단계로 들어간다면, fathership이 아니라 sonship의 단계로 들어간다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이 침묵의 시간을 우리는 희망으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으로 있을 때 과연 부활이 있을까?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뀔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번잡함들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바뀔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강을 말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라 예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이풀이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이해하지 않고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